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우리 교우들도 똑같이 또 집중하셔서 또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아는 데에 더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화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하자면 지난주에는 주로 그 얘기였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말미에 나다나엘 이야기를 잠깐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첫 열매인 파괴와 상품성 있는 열매인 테나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런 생긴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조건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마땅히 첫 열매 그 파괴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나무인 것을 알고 긴 여름 동안 절대 열매를 못 맺을 나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다나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잘 없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를 찾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아보고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이고 나다나엘도 그런 말을 알아듣고 감동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나다나엘의 이 다른 이름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 이름이다라고 다른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 나무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말로 하면 무화과의 효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무화과의 효능이라고 치면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례들을 가지고 그 쓰임새와 효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에 처방했던 게 무화과 열매였습니다. 처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너희 집안에 유언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 말 들으면 낙담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기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살게 됐죠?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받게 됐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병을 치료할 처방을 주셨는데 바로 무화과 처방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환부에 바르자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무화과 열매의 수액이 이 피부암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걸렸던 병이 피부암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고 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근거지를 침공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싹 다 붙잡아 갔어요.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추격을 시작했는데 광야에서 이 추격 작전은 참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지쳐갈 무렵에 아말렉 사람 밑에서 일하던 노예 한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캠프를 차렸는지 알아야 구출할 수 있는데 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잡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노예도 아말렉 밑에서 일하다가 탈진해서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3일을 굶었고 지쳐서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짜잔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만병통치약 무화과 열매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러니까 거의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에게 말린 무화과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고 아말렉 캠프를 쳐들어가서 붙잡혔던 사람들을 다 찾아왔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무화과는 초여름에 익기 시작해서 여름 내내 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바로바로 따줘야 되고 딴 열매는 금세 무르고 상합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눌러서 말린 무화과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랜 대표적인 식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말린 무화과를 무화과 뭉치라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각종 미네랄과 철분이 풍부한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임산부에게 적극 권장하는 과실입니다. 빵보다 3배나 많은 영양분이 있고 또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굶주린 사람을 빠르게 회복시킬 때 이 무화과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급격한 저혈당에 빠진 환자에게 무화과 열매 수액을 먹이는 것이 최고랍니다. 가장 빨리 혈중의 혈당을 올려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탈진한 아말렉 노예에게 이 말린 무화과를 먹였던 것이 아주 과학적으로도 아주 적절한 그런 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이쯤 되면 여러분 무화과 먹고 싶으시죠? 저도 갑자기 오늘부터 무화과가 급 먹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맛있는 무화과를 먹으려면 대단한 정성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손이 많이 가는 과실이래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답니다. 특히 열매가 익을 즈음에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일이 돌봐야 되고 또 열매 하나하나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작업도 있고 하여튼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재배를 별로 많이 안 하고 터키와 그리스에서 수입을 해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돌본 무화과만이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랜 상식인 거예요. 돌보지 않은 무화과는 그냥 거친 덤불로 그냥 이렇게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잡초처럼 돼 버린다는 거예요. 맛있는 무화과를 먹고자 한다면 다들 정성을 다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2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한 광주리에는 저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딱 담겨 있었고 또 옆에 보시면 다른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극히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이 차이는 종자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종자인데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봤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환상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유다인 포로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화과를 돌보듯이 정성껏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돌봤고 지켜서 온전하게 모두 무사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랍니다. 그게 8절에 나와요.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유다 포로들을 잘 돌보아서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고, 반대로 유다 땅에 남은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은 내버려둬서 나쁜 무화과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 무화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정성껏 돌보시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봐야만 하는 무화과 나무와 그 열매, 여러분 그게 꼭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방식대로 열매 맺어보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 손길 아래 있어서 그 만져주심과 보듬어 주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정성 어린 돌보심 아래에서 열매 맺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상징과 의미가 많은 나무였습니다. 먼저 오랜 평화와 번영을 뜻할 때도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스가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항상 세트로 나와요. 이 바늘과 실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세트로 나오면서 그게 뭘 상징했냐? 오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과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시절을 이 미가야와 스가랴가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죠. 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와 함께 나오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게 얼마나 평안해 보이고 좋게 보이냐라는 것이죠. 저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흔들어 의자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딱 앉아서 흔들흔들 멍 때리고 있고 책이나 보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누구나 야, 목사님이 참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그런 이미지 상징이 바로 포도 그리고 무화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평안과 번영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또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열매가 안 맺히거나 나무가 잘못되면 반대로 전쟁의 황폐함과 절망의 시절을 말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런 구절들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호세아서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자, 보기만 해도 좀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위의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날을 묘사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보시면 똑같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세트로 나오는데 그 가지와 잎사귀가 다 마르고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과수원지기가 정성껏 돌보지 않는 순간부터 황폐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수풀이 되고 그냥 덤불이 되어서 들짐승들의 서식처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게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잠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기만 해도 우리는 쓸모없는 황무지같이 되고 거친 덤불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거하십시오. 아멘.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돼야지, 그냥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게 되면 바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화과 나무 상징에 대한 클라이막스입니다. 뭐니 해도 무화과 나무는 종말의 상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종말의 상징 무화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여서 종말장이라고 하는데 24장 전체를 보시면 무시무시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멸망을 알리는 그 예언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셔요. 이 예수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2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끝에 최후의 종말을 서로 연관지어서 섞여 있어요. 그 서로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게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24절 중간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계절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바로 그런 나무였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되죠. 무화과가 모든 잎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다가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가지가 연해지면서 작은 이파리와 첫 무화과 열매, 첫 열매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파게를 맺습니다. 이때는 3월이나 4월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봄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5월에서 10월, 여름이 제일 길어요. 5, 6, 7, 8, 9, 10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인 테나, 이 상품성 있는 무화과 열매를 4번 정도 반복해서 맺습니다. 이때가 여름이에요. 여름이 길죠.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서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에 달라붙어서 좀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이때가 가을입니다. 무화과 나무만 딱 창문에 딱 기대고 있어서 무화과 나무만 보고 있으면 계절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이스라엘 환경이죠. 특히 오늘의 본문은 여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 이야기를 하는데 왜 여름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여름은 종말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여름 그러면 뭐가 생각? 휴가, 물놀이, 뭐 수박 이런 것만 생각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 그러면 종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일단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계절 순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끝이잖아요. 겨울이 종말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의 사계절 순서는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래서 여름이 끝인 거예요. 여름이 끝, 종말로 이제 이해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에게 가을이 시작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해가 10월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일반적인 세계 사람들의 달력과 완전히 다르게 놉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유대력을 쓰는데 그 달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번째 달의 첫째 날인 나팔절을 새해 첫날로 지킵니다. 그게 우리의 10월에 해당하는 거죠. 10월 1일. 정통 유대인들은 그날이 설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맘때가 정초인 거예요, 지금. 자,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양력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이라고 막 그래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음력 1월 1일 설날을 더 중요시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 노래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까치까치 설날. 그러니까 즉 일제 강점기 때 외놈들이 강요하던 설날이 까치까치 설날이고, 우리 설날은 음력 1월 1일이다. 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날에 떡국을 먹듯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설날인 나팔절에 말리지 않은 생무화과를 먹습니다. 이것처럼 달콤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을의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인들에게 사계절의 끝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라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 정서적 배경을 좀 알고 종말을 논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거 전혀 모르면서 맨날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다 합니다. 그 뜻도 모르면서 그냥 무화과 나무가 종말의 주범인 것처럼 아주 나쁜 이미지처럼 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식한 이단 집단인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계절을 알 수 있고 종말을 뜻하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바로 이런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런 거예요. 세상 모르고 살지 말라, 그런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넓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수많은 나그네들이 쉬듯이 예루살렘은 모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여름과 종말이 같은 개념이라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20세기. 그렇죠?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사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거죠. 또 2세기 중반에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원래 그 땅이 유대인들의 땅이라 그랬는데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라이벌 천적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이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방랑하며 살았죠. 그렇게 20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국 선언을 한 나라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참 유례 없는 거예요.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유례가 없는 거죠. 사실 이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의 이스라엘이 같은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달라 보여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또 세운다는 이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이 아니라 20년만 지나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논리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화과를 보면서 시절의 변화를 알고 종말의 때를 대비해야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세운 것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며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늘 깨어있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시한부 종말론이나 얘기하면서 현실의 삶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혹시 무화과 먹을 기회가 되시면 무화과 맛있게 드시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종말에 대해서 무화과 먹으면서 이런 것도 생각하고 이래야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혹시 무화과 먹을 일이 있으면 딱 씹으면서 이 잎사귀와 이 종말의 때 생각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다가가시는 태도 늘 가지시는 그렇게 늘 깨어서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